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몸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또 못 오셨는데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돈이 들어있는,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남자들은 또 그렇죠. 또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 집에도 많이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걸 다른 일 제쳐두고라도 그걸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잃어버린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런다면은 어떻겠어요? 아마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우리가 찾고 또 찾을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이게 현수막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누굴 찾는다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자녀를 찾는다. 날짜를 보니까 20년이 지났더라고요. 20년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부모가 그 자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애타고 이 속이 썩어 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도 묘사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하고 죄인들은,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아주 경멸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죄인들은 창기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안 지킨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받는 아주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거라고 예고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또 이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책망과 정죄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아주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내쫓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지난번에 이거였지? 그래서 내쫓거나 문전박대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을 했어요. 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만 그들을 판단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신 것이죠. 직업이라든지 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 얼마나 갈망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 또 마음 아픈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오면은 불편해하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 갔다가 그 일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듣고 있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일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일본 교회는 굉장히 귀족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일본이 부흥하지 못하는 어떤 차별적인 것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부흥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그곳에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상상이 될까?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진짜로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병원. 여러분, 병원이 환자를 거절하지 않듯이, 요즘 거절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병원이 대부분 환자를 받죠. 그렇듯이 교회도 죄인을 다 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은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3절,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목자와 양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목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를 잃었는데 99%를 남겨두고 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같으면 99%가 있는데 1%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1%는 그냥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그 1%를 찾으러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산과 세상의 계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수천 수만 명의 영혼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또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은 앞이 안 보이죠? 또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더 헤맬 가능성이 많아서 이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주하네요. 목자는 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그 험준한 들판과 계곡을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 이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고 깊은 관심을 쏟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그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집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랑이라고, 그 집념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셨으면 그 보통 사랑이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집념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결코 조금 찾다가 포기하는 분이 아니다. 끝까지 기도 조금 하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과 집념이 아주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시를 썼어요. 하운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냥개. 하늘의 사냥개예요.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로 표현한 건데,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사냥개처럼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찾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아주 끝까지 안 믿으려고 끝까지 거부하고 아주 악질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정말 진짜 이 하운드, 사냥개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아주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사람, 자기 자녀로 만드시는 거죠. 저도 한번 이렇게 신천에서 큰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한번 죽을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결국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딱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월월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이 우리를 꽉 잡으면은 결코 놓지 않는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한 500년 전에 목사님, 한 400년 전 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하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시를 쓰신 분이죠. 여기다 이제 곡을 붙여갖고 찬송가가 나왔죠.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존 뉴턴은 젊은 시절 이 노예를 매매하는 노예 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면서 온갖 악행과 도덕적 방탕함 속에 살던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인간이라고도 하는데, 답이 없는 죄인이 존 뉴턴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내세도 천국도 믿지 않고 신앙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게 1748년 5월에 노예들을 태우고 대서양에서 돌아오다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어떤 그 위기 속에,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바닷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이 파도가 막 10m, 20m 막 그렇게 높이 오르는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 삶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이거 기도를 하기까지 갑자기 이제 너무 두려움 속에 있다가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 말씀, 기도 소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이 이렇게 이 풍랑을 통해서 살아남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 매매업을 완전히 청산하고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영국 사회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진행하는, 운동을 이끄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회개의 기쁨을 담아서 이제 Amazing Grace라는 시를 썼어요. Amazing Grace, 대단한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대단한 은혜, 놀라운 은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우리나라 가사를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찬송가를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 Save the Wretch Like Me. 얼마나 이 감미로운 놀라운 은혜인가,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wretch가 비참한이라는 뜻이죠. 비참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I once was lost, 내가 길을 잃었었는데 but now am I found, 이제 발견했다. 또 눈을 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이런 구절들을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런 이제 찬송 시를 쓴 거죠. 이걸 불러봐야 참 이렇게 뭔가 와닿을 수도 있게 하는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 은혜를 막 찬송한 거예요. 자기가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셨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인생의 길을 보지 못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가장 무자비한 노예 상인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시면 주님께 돌아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늘의 가장 큰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주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5절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이 잃어버린 양이 찾으면 그 양들이 막 지쳐있을 거 아니에요. 기진맥진해 있으면 그 양들이 돌아올 힘이 없으니까, 걸어올 힘이 없으니까 그 무거운 양을 자기 어깨에, 목에다가 두 다리를 걸쳐가지고 그 양을 들고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동수단으로만 그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즐겁다.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즐겁다는 거, 너무 기쁘다는 거. 그 목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기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가 무등을 태우기도 하죠. 왜 태웁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냥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깨에 태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한 죄인을 책망하지 않고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높여주시는 것이죠. 어깨에 태웠다고 하는 건 높여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네가 힘내서 알아서 와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데려가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자기 어깨에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6절 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집에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 양이 얼마나 방황했고 얼마나 그 죄를 지었건 간에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양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방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그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여기 의인 99이라고 있는데 여기 의인 99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그들을 비유하신 거죠. 그들보다 죄인 한 사람이 낫다 이거야.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축하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물론 그런 일도 기쁘기도 하죠.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가장 큰 기쁨, 바로 한 사람의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축제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는가?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이었던 인간을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게 된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괴돼가지고 온갖 유린당하고 또 악에 물들고 방황한다면 그거만큼 얼마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의 삶을 찾는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여기 있는 죄인들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다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을 때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죄 속에 빠져 살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종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그 위대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종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가?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영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명화도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돌아온 아들을 꾸짖지 않고 끌어안아 주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또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그래서 회개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는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영혼들이 정말 돌아올 때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